반갑습니다. 순간 부착 톡 튀는 상식을 전할 천광 김선영입니다. 천주교에 다니다 보면 소공동체 모임이라는 게 있어요. 개신교에서 구역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구역예배라고 하는데 그 모임을 가질 때 그 복음 말씀 나누기가 있어요. 책을 아주 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한번 쭉 읽어 드리고 이것을 사진을 찍어서 담아 드리겠습니다. 이 교재가 아무리 나와도 이거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유튜브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니까 거저 얻는 거예요. 장소와 때와 시간과 구분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꺼내서 보고 싶을 때 보고 활용하실 때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눔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복음 나누기 실습 교재, 소공동체 모임 기도.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의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항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의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복음 말씀 나누기 7단계를 위해 이렇게 준비합시다. 복음 나누기를 위한 성서 장절의 선택. 성서의 어느 절을 선택한다. 마태복음 1장 2절 예를 든다 이런 얘기죠. 일반적으로 돌아오는 주일의 복음 말씀 선택. 우리 소공동체 모임 오늘 한다 하면 이번 주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선택한다. 이 개신교는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천주교는 아릅니다. 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말씀을 나눌 게 정해져 있어요. 일요일 날 신부님이 강론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성당만 그리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합니다. 장소 준비, 동그랗게 둘러앉을 수 있도록 자리 마련, 가능하다면 조그만 탁자 위에 십자 고상과 초이계를 켜고 성서를 펴두어 기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진행자가 별도의 말을 하지 않고 게시된 7단계 내용을 그대로 읽어준다. 진행자가 다른 여러 가지 말을 섞어서 얘기하면은 그 신심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진행은 소공동촉진위원회 봉사자가 해주시고 교육분과 봉사자가 구역원으로 참여하여 새신자가 구역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환경과 같이 유사하게 조성합니다. 실습 2회에 걸쳐 진행하며 1차는 설명식으로 2차는 실제처럼 진행합니다. 복음 나누기 7단계 순서. 1단계 초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현존을 느낀다. 2단계 형제의 음성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3단계 예수님의 말씀 중에 내 마음을 두드린 말씀을 찾아 외친다. 4단계 침묵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다. 5단계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 형제들과 함께 나눈다. 6단계 다음 모임 때까지 기억하며 살 생명 말씀을 식별하여 정하고 실천한다. 7단계 모임을 마치고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1단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1단계 나누기, 주님을 초대합니다. 복음 나누기 1단계는 주님을 초대한다. 2단계의 핵심은 예수님을 초대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나누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복음 나누기 첫 단계는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통해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품게 됩니다. 초대 기도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믿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단한 기도로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라는 기도처럼 짧고 간단한 기도로 마음을 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도가 길거나 복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진심을 담은 기도가 핵심입니다. 개신교 가면 절절절절 한 30분 1시간 좀 침소봉대한다면 말재주에 따라서 그렇게 개인이 만들어서 합니다.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다. 천주교는 각각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기도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입니다. 만약 한 형제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다가 그 이상 말을 잊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진심을 담아 초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우리와 만나기 위해 오셨다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는 기도 중에 일상적인 걱정이나 근심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현존을 느끼며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제 잠시 침묵 속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껴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믿으며 마음을 그분께 여는 시간을 가집니다. 혹시 성경의 일화를 참조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셨던 일화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구절을 반드시 인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나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 더욱 그분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함께 예수님을 초대하는 기도를 하며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느껴봅시다. 그럼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요약을 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합니다. 초대, 대상은 현존하는 예수님이시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이다. 예수님 초대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예수님 환영합니다. 등. 초대 기도가 끝나면 반드시 아멘으로 응답한다. 꼭 모든 사람이 할 필요는 없다. 초대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켠다. 이거는 책자가 잘못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촛불을 켜놓고 주님을 초대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초대 기도는 이것에 집중하면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말씀에 중점을 두며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성부와 성령을 초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기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초대 기도가 끝나면 아멘을 하고 아멘은 전체가 안 해도 되는데 초대 기도가 끝나면 촛불을 켠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촛불을 킬 것 같은데 요거는 숙제로 한번 남겨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세요. 복음 나누기 2단계 본문을 읽습니다. 복음 나누기 2단계 성경 본문 읽기입니다. 다음은 성경 본문을 읽는 2단계입니다. 2단계의 핵심은 참가자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1단계 초대 기도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마치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듯이 이제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며 성경을 읽는 사람도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당신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다는 믿음과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의 초대 기도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체험이 있다면 2단계가 쉽게 이해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2단계를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성경 읽는다고 생각할 겁니다. 2단계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분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나눌 복음 말씀 마태복음 8장 1에서 4절 예시를 든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자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그때에 어떤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다음은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처음에 진행자는 복음서와 장만 말하고 모두가 해당 복음의 장을 찾은 후에 절을 말하면 읽도록 초대합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단계를 통해 형성된 주님의 현존 가운데 있다는 기도의 느낌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몇 장이요? 몇 절이라고요? 라고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본문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읽을 때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을 읽는 중에 어느 사람이 본문을 찾고 있으면 기도하는 분위기를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현존의 준성사적 표징입니다. 마치 성찬예의 빵과 포도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실제적인 표징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자렛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선포하신 후에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루카 4장
1장 여기에 있는 망이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장 21절인지 요거는 확인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쉼표를 4하고 쉼표 20일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자렛 회당의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 본문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를 쓴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연애 편지의 내용을 이미 파악했음에도 사랑하는 이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습니다. 편지를 반복해서 읽음으로써 나에게 편지를 보낸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 나누기 2단계에서 본문을 한 번 이상 반복해서 읽는 목적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그분 사랑의 현존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핵심 요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 나누기 3단계 성경 본문 중 단어나 구절 선택하여 있지. 찾는다. 내가 선택하기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것. 공동체가 함께 값비싼 진주를 찾는 것.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3번 반복하여 외친다. 3번 반복되는 사이에 적당한 침묵을 시간을 둔다. 소리내야 한 번, 마음속으로 한 번. 구성원 모두가 2단계를 마치면 다시 한번 본문 전체를 읽는다. 복음 나누기 4단계, 우리 영혼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듣습니다. 복음 나누기 4단계,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다음은 침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4단계입니다. 4단계의 핵심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장소가 나오면 그 장소의 어딘가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모습과 그들이 어떤 느낌을 받고 있는지 바라보아야 합니다. 복음의 장소의 설정이 나오지 않고 비유나 가르침 또는 족보와 같은 것이 나오면 예수님께 바로 나와 내 공동체 앞에서 직접 그 비유 말씀이나 족보를 들려주고 가르쳐 주시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목소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 처음에 이러한 성령 안에서 복음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조 묵상이 잘 되지 않으면 참가자들에게 눈을 감게 한 후에 복음의 배경이 되는 상황을 설명하며 참가자들이 머릿속에 그 장면을 떠올리도록 안내한 후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연습을 합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복음이 단지 책이나 문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체험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만약 4단계에서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을 바라보는 체험을 하지 못하면 결국 5단계에서 지난 시간 동안 일어난 자신의 생활만을 나누게 됩니다. 4단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이들만이 비로소 5단계에서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부활하시어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자신이 복음 묵상 중에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체험을 서로 나누면 예수님에 대한 체험은 더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집니다. 당연히 2단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실제적인 체험이 없으면 5단계에서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단계는 우리가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아버지와 머무르셨던 예수님, 마태 4장
1절에서 4절 참조처럼 되도록 도와줍니다. 사막의 고독과 밤의 침묵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와 함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4단계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영혼이 침묵 가운데 예수님과 충만하게 머물게 되는 매우 고귀한 은총으로 가득 찬 순간입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4단계 침묵을 도와주는 방법. 주님 사랑의 현존 앞에 정지. 예수님의 웃는 얼굴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음. 예수님께 사랑받도록 우리를 내어놓음. 마음속으로 단어나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 자신이 잊힌 단어나 구절도 다른 참가자가 잊힌 단어나 구절. 주님 앞에 자신이 모든 근심을 펼쳐놓고 주님께 자비로이 그것을 바라보기를 청함.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혹은 주님 혹은 예수님 같은 구절이나 단어 반복. 침묵의 방식에는 고정된 현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 귀중한 침묵의 4단계에서 체험하며 머무는 고유한 방식을 찾을 수 있어. 4단계 침묵을 통해 얻는 은총. 우리는 큰 은총 가운데 예수님과 인간적으로 만남,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얻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그분께 의탁하며 베타니아의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가까이 머물고 그분의 사랑 안에 연결되도록 도움. 공동체가 지금 여기서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움. 5단계 복음 나누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과 나눕니다. 복음 나누기 5단계는 복음 나눔. 5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복음 선포의 묵상을 통해 체험한 예수님에 대해 함께하는 이웃과 나누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 체험을 우선 먼저 나눈 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새롭게 바라보게 된 새 삶의 모습에 대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삶의 경험을 나눈다고 하여도 먼저 복음 선포가 다가온 단어나 구절을 밝히고 이어서 묵상을 통해 내가 바라보고 대화를 나눈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이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마음과 모습에 대해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려주신 복음과 묵상을 통한 체험이 전혀 없는 나눔은 복음 나누기 앞의 단계와 무관한 생활 나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가자가 단순한 생활 나눔에 머문다고 하여도 그것을 지적하거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누군가의 단순한 생활 나눔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다른 이에게 깊은 의미를 전해줄 수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듯 참가자가 복음 말씀이나 묵상과 관련 없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밝히거나 전달하고 싶은 바람이 매우 커서 꼭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촉진팀은 복음 나누기를 마친 후에 평가를 통해 복음 나누기에서 내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가르침과 체험에 비추어 본 내 삶에 대해서 나눌 수 있도록 꾸준히 모범을 보이며 이끌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촉진팀은 끊임없는 인내와 참을성을 지니고 부드럽게 조금씩 참가자들이 복음 나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해 가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본문 예문을 참고하여 실습 진행자.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눕시다.
저 치장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저에게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등으로 시작합니다. 익숙해지면 생략 가능. 나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등등. 봉사자, 참여자, 예시일. 주님 바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 바라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이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요즘 저는 제 마음에 오랫동안 품고 있던 미움과 원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마치 숨기고 덮고 살아가는 저 자신을 보며 나병 환자처럼 깨끗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복음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주님, 저도 치유받고 싶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요. 주님께 맡깁니다. 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바라시면 제 마음도 깨끗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고 더 기도하며 용서하고 싶습니다. 봉사자 참여자 예시입니다. 나는 바란다 깨끗하게 되어라. 나는 바란다 깨끗하게 되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내가 이래서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묻지 않으시고 먼저 나는 바란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정말 바라시고 원하신다는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말씀은 저에게 너는 이미 사랑받는 존재라는 위로로 다가왔고 저 자신을 좀 더 따뜻하게 바라보게 해주었습니다. 봉사자 참여자 23.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저는 손을 내미시어 그에게 손을 대셨다는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했던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저도 요즘 사람들과 거리감이 생기고 제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더럽거나 부족해서 멀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오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기도 중에 저도 예수님께 손을 내밀고 싶었고 다른 사람에게도 제 마음을 조금씩 열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행자 마무리 멘트, 실습 마무리 시 활용 가능. 우리가 지금 나눈 말씀과 체험은 서로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같은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받은 이 만남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살아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핵심 요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 나누기 5단계 마음 안에 들려오는 말씀을 나눈다. 개별 나눔은 가장 강력한 복음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개별 나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복음 나누기는 현대의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난날의 나의 삶에 대한 나눔에 머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조금씩 복음 나누기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해 가도록 이끌어 갑시다. 성경의 현장으로 들어가 바라보면서 체험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의 마음과 변화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에게 다가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씀을 건네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며 복음의 이야기를 직접 체험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나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을 나눕니다.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말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지 않는 지극히 사적인 말은 하지 않는다. 단순히 지난날의 나의 삶에 대한 나눔에만 머물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내와 침착성을 가지고 조금씩 복음 나누기에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체험해 가도록 이끌어 간다. 하나님 성령의 영감에 감화되어 스스로 체험한 말씀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진실하게 나누므로써 참된 복음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복음 나누기 5단계에서는 개별 나눔을 합니다. 개별 나눔은 이 단어나 구절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와 같은 말로 시작하고 먼저 자신이 체험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모습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개별 나눔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개별 나눔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공동체 의식을 함께 가진 사람들이나 집단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 연결되기는 원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그리고 관계성을 풍성하게 하고 성장시킵니다. 경험한 기쁨이나 슬픔, 성공과 고통 등을 나눕니다. 복음 나누기는 설교나 토론의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교나 토론은 복음 나누기가 아닌 적합한 다른 때에 해야 합니다. 개별 나눔은 가장 강력한 복음 메시지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보고 들은 것 1요한 1장 1절을 나눕니다. 복음 나누기 5단계는 설교나 토론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개별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감동한다면 예수님 스스로 우리를 새롭게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복음 나누기입니다. 개별 나눔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비록 나눔에 대한 기쁜 체험이 없을지라도 개별 나눔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장 14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적 본성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과 고통, 축제와 비참함, 삶과 죽음을 함께 나누십니다.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삶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었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15장 15절 참조. 성체 안에서 예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인격적이고 근본적인 자신의 생명 나눔을 거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수업 노트를 받아 그것을 공부하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2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나누기는 현대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을 우리와 나누신 것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복음 나누기 6단계.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복음 나누기 6단계 성경 말씀 정하기. 6단계 핵심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뜻을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눔 나누기, 복음 나누기 1에서 5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을 통해 만나고 서로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나눔을 한 공동체는 이제 부활하시어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으고 생명 말씀과 실천 사항을 전하게 됩니다. 6단계에서 참가자는 복음 나누기에 사용하였던 성경 본문에서 한 단어나 짧은 구절 예를 들면 서로 용서하여라와 같은 구절을 성경 말씀으로 선정합니다. 이 구절을 선택한 참가자는 성경 말씀을 한 주 혹은 한 달 동안 기억하려 노력합니다. 만약 서로
용서하여라는 말씀을 선정했다면 이 말씀이 지속토록 자신에게 영감을 주어 관대하게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서 영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성경 말씀을 살았던 경험을 모든 이들과 나눕니다. 참가자가 선정한 생명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때 구역의 봉사자께서 참가자가 정한 생명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필요한 실천사항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웃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주는 것일 때 어떤 도움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해 줍니다. 6단계의 또 다른 중요성은 바로 신호 달리타스입니다. 개인이나 몇몇의 의견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의견으로 생명 말씀을 정하고 실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일치를 이루며 생명 말씀과 실천 사항을 결정하면 그것이 바로 일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일치의 하부인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습해 보겠습니다. 핵심 요약: 공동체 안에서의 하느님 말씀, 복음 나누기 6단계, 생명 말씀 전하기, 나의 삶 속에 기억하며 살아갈 말씀을 선택,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기 좋은 짧은 구절을 선택,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다음 모임 때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 공동 활동 정하기, 공동활동, 예수님의 뜻을 공동체가 함께 실천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의견을 모음, 개인이나 몇몇의 의견이 아닌 공동체 전체의 의견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 복음 나누기 7단계 자별적인 기도, 복음 나누기 7단계 자유롭게 기도. 진행자: 이제 복음 나누기 마지막 7단계입니다. 7단계에서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유기도란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나 고백, 감사를 간단히 말하는 시간입니다. 복잡하거나 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해 보겠습니다. 진행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각자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께 진심을 담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각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마음에서 우러나게 드려보세요. 사연 시연2: 주님, 복음 나누기를 통해 따뜻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연3: 참여자 B: 예수님, 오늘 들은 말씀을 제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연4: 참여자 C: 주님, 제 주변 사람들도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시연5: 안내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주님의 기도 낭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촛불을 끄는 거예요.
핵심 요약을 해보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 복음 나누기 7단계 자발적으로 함께 기도한다. 자발적으로 함께 자유로이 기도한다. 기도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기도도 다 허용된다. 예를 든다면 기도문, 성가, 자유기도 등. 예를 든다면 저희의 바람을 들어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처럼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는 송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초대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펴주세요. 참석자 모두 복음서를 찾으면 몇 절에서 몇 절까지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뭐 이런. 어느 분이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본문을 한 번 더 읽은 후에 다른 분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3단계. 주님께서 전해주신 단어나 짧은 구절을 기도하듯이 3번 외쳐주십시오. 외치는 사이에 침묵을 유지한다. 단어나 구절을 외친 후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 외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성경을 읽고서 거기서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선택하면 이렇게 외친다 이거지.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4단계.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머무르며 3분 동안 묵상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묵상합니다. 5단계. 우리가 만난 예수님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에 대해 나눕시다. 나눔을 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눕시다. 어떤 단어나 짧은 구절이 왜 마음에 와 닿았는지 나눕니다. 첫 시작은 주님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는 저에게 이 말씀이 와 닿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영광을 받았습니다. 등으로 시작합니다. 나는 이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나는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신지 등등. 6단계. 생명 말씀. 복음 나누기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사랑의 봉사 안에서 실천합니다. 생명 말씀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각자 정한 말씀을 한 분씩 낭독해 주십시오. 각자 정한 말씀을 실천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지난번 정한 말씀으로 실천한 것을 나누어 주십시오. 생명 말씀 성찰. 생명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웃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받은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봉사자는 자신의 견해가 강요되지 봉사자는 자신의 결연을 강요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사람이
독단적으로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서 공동체 구성원 모두 대화에 참여하여 서로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공동 활동에 대해 나눕니다. 지난번 모임에서 결정한 활동에 관하여 나누어 주십시오. 함께 할 활동을 정합니다. 이번에 어떤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한 활동은 뭐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 내용이 정해지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한다. 7단계.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나누기 1단계 초대기도 예문 부활 영세자용 1.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세요. 예문 2. 주님 저희가 처음으로 복음을 나누려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예문 3. 예수님 이제 막 주님을 알게 된 저희를 만나러 와주세요. 주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문 4.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저희 마음이 주님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문 5. 예수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마음을 모았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와 이야기해 주세요. 예문 6. 루카복음 엠마오 제자처럼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 주세요. 예문 7. 예수님 이제 마지막 주님을 믿게 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문 8. 주님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 안에 머물러 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문 9.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예문 10. 주님 저희는 아직 많이 서툴지만 주님을 떠나고 싶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예문 11. 예수님 저희의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저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예문 12. 주님 저희가 복음을 함께 나누려고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의 중심이 되어 주세요. 예문 14. 예수님 이 만남이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문 14. 주님 이 복음 나눔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뵙게 해주세요. 예문 15. 침묵경 짧은 기도. 잠시 침묵 후 예수님 오십시오. 다시 침묵하며 마음으로 느끼기. 어색한 참여자를 위한 짧은 자유기도 멘트 모임. 감사기도.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시간이지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눈 이 시간이 저에게는 큰 선물입니다. 다짐과 청원. 주님 들은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한 걸음만이라도 실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오늘 받은 은총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삶 속에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 주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치유를 주소서. 멀리 있는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평화를 주소서. 우리 이웃에게도 주님의 빛이 닿게 해주세요. 가장 짧고 마음이 담긴 기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힘 주세요. 오늘 말씀 마음에 담겠습니다.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가장 짧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조용히 말씀을 되새기게 해주세요.
신앙 고백과 소망을 담은 기도. 예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도 복음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믿음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세요. 저희 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공동체를 위한 짧은 기도. 우리 공동체에 평화를 주소서. 함께 모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 다음 모임 때도 우리 모두 건강히 만나게 해주세요. 고통과 치유를 청원하는 기도. 주님, 저희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세요. 몸이 불편하신 홍길동을 기억해 주세요. 힘든 이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천주교인들이 참 배워야 될 것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좀 더 뭔가 좀 쉽게 천주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눔 목치 차원에서 올려드렸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